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7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가우면 악수도 좀 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낸 것 여러분 보시면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도 항상 고백하세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뭘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해외 나가면요, 해외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요, 먹는 것 때문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먹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저쪽 나라 가면 기름지고 냄새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먹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죠. 먹지 못하면요, 몸이 약해지고 약해지다 못해서 병들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도 마찬가지. 우리 영도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내 영은 죽었다고 봐야죠. 우리가 몸은 살아서 움직이니까 내가 뭐 죽은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 영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게 오해해서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 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저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람의 육신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취급했죠.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바로 그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성찬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 직접 맛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귀로 계속 들어봤자요, 한 번 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직접 경험하고 주님의 살과 피가 여전히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떡을 받아들이고 또 잔을 마시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종에서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성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바울은요, 먼저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를 들춰내면요, 부끄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다 점잖고 지금은 다 얼굴이 은혜 받아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적 의미로요, 자신의 주권이 없는 노예, 이것을 종이라고 말하죠.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오는 그 죄,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가 아니라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의 주인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지. 내가 이거 지었으니까, 이걸 했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죄에 대한 행동이다, 이 결과물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바로 죄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분노하고 싶지 않은데요, 나도 모르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괜히 이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어요. 우리는 걱정을 안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죄는요, 우리 가운데 걱정을 심어줘서 계속 걱정하게 살죠.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자게 하고, 이거 걱정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데 계속 그 마음을 죄는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죄의 종이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점점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겨났어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그 은 30이 유다 것이 되었습니까? 그 은 30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결국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유다는요,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는 항상 사람을 묶어놓고 우리에게 이 참된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받을 때마다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내 힘으로는 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찬은 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확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은 자유를 확인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렇게 죽을 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요. 저 그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누구를 죽였거나 뭐 물건을 훔쳤거나 나 벌 받을지 죄 지은 일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나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요, 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훔치며 살았습니까? 근데 이 마음으로 지은 죄도 결국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죠. 탐욕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요, 나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으로 지었는데 누가 알아?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마음의 행위, 이 마음에 있었던 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우리는 저지르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저지른 모든 죄까지도 감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의 떡은요,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성찬의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값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이렇게 건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요, 문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에 그 심판이 그것을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생긴 것이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심판을 넘기고 그 은혜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피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다시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찬입니다. 잔을 받아들이고 떡을 마실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살렸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요, 감사의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이 나를 죄책감에 머물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붙드는 자리인 줄 믿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에 복음의 결론을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 또 행위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결국은 뭐다? 사망이에요. 이 죄로 살면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사망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토록 그 죽음, 사망의 그 길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죄가 주는 최종의 결론은 결국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요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죠. 이 영생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이것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는요 헬라어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죠.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결국은요 은사라는 뜻이에요. 이 은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은사는요 카리스마, 이 뜻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의 앞에 있는 이 카리스의 뜻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뭐냐?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 영생의 약속을 보여주는 표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천국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합니다. 오늘의 성찬은 결국 천국 잔치의 예고편이에요. 우리가 뭔가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잖아요. 저게 이제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은 예고를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찬은 우리가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있을 이 예고편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떡 한 조각과 잔 한 모금을 받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슬픔의 식탁이 아니라 소망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지만 부활을 바라보고 살고요. 또한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지만 영생과 천국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앞에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찬은 단순한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설교의 한편이라는 거죠. 떡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습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찬을 마칠 때마다 나는 영생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고 마침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 걸어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라의 형식적인 의식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임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장차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잔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